자, 우리는 어제 야곱의 결혼에 이어서 자녀 낳고 결혼하고 그랬죠. 오늘은 야곱의 자녀를 낳고 야곱의 삶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특별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아들 낳는 경쟁을 한 것처럼 보이고요. 또 자기가 안 되니까 자기 여종을 보내기도 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갈등들. 특별히 1절에 보면 라헬이 아들이 없어서 시기했다. 그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해라. 내가 죽겠다. 막 이렇게 굉장히 갈등을 하고 시기를 하고 막 한탄을 하고 죽음 운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야곱이 화를 내죠. 견디면서 나 때문이 아니다. 너 때문이 아니냐고 말이야. 여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마음대로 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방법이 그러면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일을 낳아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거기서 단이라는 아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라헬의 시녀 비라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납달리. 그래서 단과 납달리는 그 여종들의 아들이었다. 한국 같으면 서얼이라 그래서 아들 축에도 못 드는데 그 나라는 그런 거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다 12형제 하나가 되죠. 당시에는 아들이 노동력, 힘, 모든 것이었죠. 세력이고요. 그래서 아들을 원했고 후대를 물려주고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였고요. 그건 성경에 대해서 특별하게 꾸미거나 특별한 인물들이 아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었다. 9절에는 그렇게 하니까 레아 쪽에서도 자기 시녀를 또 주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라 그러죠. 그래서 갓을 낳고요. 하나 더 낳죠. 아셀을 낳습니다. 애들 이름 짓는 것도 보면 거의 그냥 그 감정 그대로 지어준 거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반체가 나오죠. 하반체는 아이 낳는데 효력이 있다. 성생활에 효력이 있다.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언니는 애를 많이 낳고 동생은 애를 하나도 못 낳았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 그걸 나를 주라. 나한테 팔아라. 막 그러지. 내가 왜 너를 주냐 막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은 남편, 내 대신 남편과 동침하라. 그러니까 또 그 조건으로 그걸 주지요. 그렇게 보면은 좀 라헬이 가정에서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고 항상 언니는 겉돌았는데 그래서 또 이제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기를 낳았지요. 지금 아기가 이미 넷인데 또 낳지요. 그래서 이사갈, 수불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도 내가 대가를 주었다. 그런 거.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었다. 그런 뜻이죠. 지극히 평범하고 인간적인 모습들이 아닌가요? 어느 가정에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성경은 뭐 특별히 거룩하고 신성 같고 뭐 고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꾸미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 그대로 약점이면 약점. 이 가족이라는 게 사실은 비밀이거든요. 그냥 감추고 살고 그냥 덮어놓고 살고 어디다 말 못하고 살고 그런 게 가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핵심이니까 인간을 미워하거나 뭐 없다고 그러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딸을 낳죠. 21절 디나입니다. 이것도 창세기에서 문제가 좀 생기지요, 나중에.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22절 라헬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 태를 이으셔서 애를 낳게 돼. 결국은요, 그 부끄러움, 애가 없는 것이 엄청 후치고 여자로서 참 이건 얼굴 들지 못했는데 요셉을 주셨다. 이름은 더한다. 그래서 하나 더 주십시오. 그런 뜻도 됩니다. 참 오래전 이야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풍습이나 삶들이 자녀 낳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 아들이 중요했다. 그러면 애가 몇입니까? 자, 얘가 12이 됩니다. 아들이. 딸 하나에다가 대가족이죠. 예. 이제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도 이제 우리 고향으로 가야지. 예. 과거에는 자기 고향 간다는 게 굉장히 큰 목표가 되지요. 고향에 가겠다. 그러니까 삼촌이 뭐라지요? 27절에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줄 깨달았다. 뭐 뭔 일이 잘 됐던가 봐요. 재산도 많아지고 네가 들어온 뒤로 우리 집이 복이 많아졌다. 여기 좀 그대로 있으라고 사정하죠. 사오니까 또 그러기도 하고 두 딸을 줬지 않습니까? 여기 있으라. 그리고 품삯을 주겠다. 라반도 대단히 깜깜하고 좀 인색한 사람이죠. 품삯을 주겠다. 그래서 품삯을 정해 주는 거죠. 예. 그런데 흥정을 합니다. 그래서 점 있고 얼룩얼룩하고 검고 그런 것은 내 것으로 하고 흰 것은 다 삼촌 걸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양떼는 대부분 희지 점 있고 검은 것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외삼촌으로는 흡족한 일입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35절에 보니까 둘이 멀리 갈라지게 하고 아주 인색한 삼촌의 모습이 와요. 근데 야곱은 거기서 뭘 합니까? 이제 양의 상태를 뭐 한 10몇 년 길러드니까 잘 알고 뭐 유목지방이니까 다 알죠. 그래서 양떼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거기서 교접을 하고 새끼를 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애들이 새끼를 빼서 나면은 거의 얼룩덜룩하게 많았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얼룩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것이 많이 태어나니까 요셉의 목이 많아지게 되고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시기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무슨 교훈이 있습니까?
짐승도 뭘 바라보는 게 효과가 있다. 물론 뭐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겠죠. 바라보고 늘 이렇게 쳐다보면은 비슷해지고 닮아가기 쉽지요. 그래서 우상을 자꾸 바라보면 우상을 닮아가고, 자꾸 세상과 돈을 추구하면 돈을 닮아가고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바라봄의 법칙.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씀 보고 생각하고 늘 바라보면 가까워지죠. 이 경건 생활이 그거예요. 늘 생각해야 돼. 요즘은 하나님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저 뭘 봐야 되면 텔레비를 보든 스마트폰을 보든 무엇을 보든 관심이 그거죠. 점점 세소가 되어가는 그런 문명이에요. 아이들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수록 집중력도 적어지고 생각하는 사고력도 적어지고 자꾸 보고 생각하니까 점점 세소가가 되는 거죠. 이게 참 이 시대의 하나의 큰 위기예요. 자, 바라보는 것 참 중요하다. 성경에는 위의 것을 찾아라, 주의 약속을 바라봐라, 자꾸 주님하고 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주님 닮아가고 주님 생각하고, 이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복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좌우지간 본문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가정이나 개인이나 별 볼 일이 없어요. 욕심도 있고 시기도 있고 다툼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오늘 특별히 몇 절입니까? 30절. 난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외삼촌에게는 복을 주셨고 나도 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 재산 모으고 나도 언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죠. 그럼 오늘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보통적이고 평범하고 지극이 인간 같고 욕심도 부리고 갈등도 있고 시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찰떡으로 예를 쓰지요. 근데 하나님이 아까 읽은 27절에 어째 야곱에게 복을 주셨을까? 신기한 거죠. 뭐 이유가 없잖아요. 저런 보통 사람 특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부터 축복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형상, 복의 근원 다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잘 살아라, 복되게 커라, 그러지 않은 부모가 있겠어요. 근데 이들은 너무 평범해요. 싸우기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잘못도 하고 그런다 해서 쫓아내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은혜가 많지요. 부모는요. 하나님도 똑같지 않겠어요? 은혜가 많으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 그냥 부족해도 다독거리고 아끼고, 이 은혜가 없이는 자식은 살 수가 없어요. 인간도 똑같죠. 그 은혜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는 인정해야 되고, 부모 은혜가 크지만 부모님 순종하고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신약 성경에 가서는 특히 로마서에 다 인간은 잘못된 길을 가는데 다른 길이 없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살 길이 있고 죄 사함의 길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해요. 오늘 보십시오. 야곱에게 뭐 본받을 것이 뭐 얼마나 있어? 잘한 것이 뭐가 있어? 교훈이 뭐가 있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냥 믿고 따라가니까, 하나님 찾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은혜가 더 컸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따라가면 다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용서도 구하고 잘못했다 하고, 우리 자식들이 잘못하고 빗나가고 인간적으로 나온다 해서 막 버리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그래도 덮어주고, 그래도 참고 사랑이죠. 그런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는 그래요. 나는 고아고요. 나는 엄마 아빠도 없고요. 나는 고아원소재라고. 나는 아무도 없어 그래요. 이 사람아, 아무도 없지만 네 갓난이 때 누군가 너를 품어주고 우유를 주든 젖을 주든 뭔가 돌봐서 네가 큰 거지. 아무도 없다면 너는 살도 못해. 네가 몰라서 그래. 은혜가 있었어. 그렇죠. 은혜가 있었죠. 갓난애가 못합니까? 울기나 하고 똥이나 싸고 오줌 싸고 뭐 그런 거지. 걔가 무엇을 하겠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니까 불쌍히 여기는 그 측은심이 있어서 돌봐주는 거죠. 누군가 사랑이 있었어요. 우리는 은혜를 잘 몰라요. 부모의 은혜도 몰라요. 받아놓고도 몰라요. 우리 자식도 잘 몰라요. 그러나 은혜 아래 살고 있어요. 오늘 야곱,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은혜가 많으시면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단지 이유는 그것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특별한 영웅이 아닙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따라가기 힘들어요. 희망도 별로 없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더 못할 수 있어요. 더 욕심 부릴 수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그럼요. 야곱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받고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야곱이 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까지 계신 분이고 그의 하신 일은 영원히 효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제단 쌓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또 하다가 잊어먹어요. 약속했죠. 축복한다고. 얼른 안 되니까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워야 됩니까? 또 급급하지요. 너무도 똑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쭉 나옵니다만 결국은 야곱이 복을 받고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못하게 막아도 주시고 보이지 않는 축복의 손길이 있었어요.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내가 판단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사는 부모 사랑 누가 다 알겠어요? 모르지요. 그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는 거고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매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기쁘게 살아갈까요? 법으로 하면 사람은 도망가고 관계도 안 되고 매만 때려야 되고
낙심하게 되고 안 되지요. 은혜가 뭐냐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다면 나도 조금 은혜를 더 베풀고 살아야 된다. 불쌍히 여기고요. 좀 참아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가 뭐 잘했냐, 네가 그런데 내가 하겠냐, 이렇게 하지 말고 부모의 마음을 갖고, 이게 복을 받은 자의 마음이죠. 자기 가족이나 배우자도 네가 잘했냐 못했냐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서로 피곤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나도 은혜로 대하고, 그렇죠. 은혜 그러면 뭐 조동바지고 지 멋대로 괜찮다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율법과 은혜가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가 훨씬 컸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때문에 나도 뭔가 보답해야 되고, 은혜에 매여서 뭔가 주를 위해 살게 되고, 그런 세계가 아닐까요? 교지간 오늘 복을 받았다, 은혜를 안다, 은혜 받았다, 은혜를 깨닫는다, 은혜를 인정한다. 그리고 나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산다, 너 그렇게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요.